예,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군 관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행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요즘은 좀 그런 소리를 듣기 어려운데 간혹 우리 서울 시내에 보면 마치 창문이 깨질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비행기가 음속 돌파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엉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그게 이제 북한에 말이죠. 이렇게 동해상으로 뜨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말이죠. 개미가 다니는 것도 다 찍힌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그러니까 뭐 구석구석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참, 그 비행기에 탑재했던 그런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길래 다 찍히나. 그죠? 좀 신기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온 분들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이제 감동받은 이야기들을 유튜브에 간혹 올리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 정말 이렇게 디지털화되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어마어마한 공항 건물 자체에 그냥 압도당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외에 가면 도둑이 꽤 많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도둑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택배 물건 갖다 놔도 그걸 가져가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 좀 있었거든요. 이전에 한 20년 전에 말이죠. 여기 교회 왔을 때 양말도 도둑맞았고요. 컴퓨터도 도둑맞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회인데 당직을 썼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이제 컴퓨터 교실 해갖고 말이죠. 그랬는데 컴퓨터도 몇 대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근데 컴퓨터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목회자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당직을 썼던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생활이 조금 올라갔고, 생활 수준이. 또 하나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거 다 잡히거든요.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 간 거 다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뭐 몇 번 버스 타고 어디 가는 거 다 나옵니다. 그죠? 참 무서운 세상인데요.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는데 누가 보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또 내 말을 들으시고 내 행동을 다 그분이 아신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 최고의 교육은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희를 바라보고 계신단다. 그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그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다고 하는 이 누군가는 바로 불신자들이,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 오늘 좀 다루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3장 전체의 개요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까지는 말이죠. 신자의 사회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그 다음에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정부에 대한 신자의 태도. 그죠? 우리는 한 국가에 대해서 우리 신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신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말이죠. 신자의 직장 생활. 신자는 직장 생활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가. 자, 그리고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말이죠. 신자의 부부관계, 가정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리고 3장 8절부터 15절까지는 신자의 인간관계, 좀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여러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신자들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실제적인 걸 다루고 있는데요. 신자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중심으로 우리 신자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신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그죠? 먼저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신자의 프로젝트는 말이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육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 즉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신자의 사회생활 태도는 뭘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즉 우리가 제어해야 될 것은 육체의 정욕이고 가져야 될 것은 신자의 선한 생활입니다. 선한 행실이죠. 제어할 것과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이것이 우리가 신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이제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신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우리 찬양, 이 세상에 뭐 할 수 없다고요? 정들 수 없도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해외를 나가거나 또 타 지역에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문화나 사회 풍습 같은 것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따라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배운 방식이 있는데요. 그 점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서울에서 말이죠. 엄청 혜택을 누리며 살거든요. 에어컨 혜택. 저도 겨울에 말이죠.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추운지. 버스 정류장에 또 앉아있으니까 말 떳떳하니까. 손을 대고 말 좋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와이파이 잘 터지죠. 의료 혜택 잘 돼 있죠. 그죠? 지금 서울 시민들은 거의 6만 불, 특별히 강남에 있는 분들 6만 불 수준의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말이죠.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거,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 없다. 그 모든 좋다고 하는 것들이 편리는 한데요. 그저 잠시 좋았다가 그렇게 우리가 마음 빼앗기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또 그리스도의 보화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좋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죠? 부럽지도 않고, 욕심도 이렇게 내지 않고요. 제가 제일 사실은, 좀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힘든 게 쇼핑입니다. 또 제가 가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재미없는 게 쇼핑이에요. 끌긴 끄는데, 이렇게, 뭘 알아야 뭘 사기도 하고, 비교도 하고 하는데, 저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좋은지야. 알 수가 있어야죠.
왜냐면 뭐 그런 게 재미가 없어요. 뭐 그냥 그래서 늘 이렇게 옷가게 가면 말이죠. 우리 저는 안 산다 그러고 사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사면 또 잘 입는데 잘 입는데 난 그게 입으나 안 입으나 뭐 좀 차이가 있지만 별로 뭐 그거 있든지 없든지 뭐 그게 또 너무 그렇게 살아서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별로거든요. 제가 이전부터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우리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좋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마음을 뺐을 수가 없죠. 뭐 정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낳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누구처럼요?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뭐 이전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건 축구거든요. 정말 저는 축구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거 뭐 그냥 잠도 안 자고 볼 거 뭐 있습니까? 푹 자고 나중에 재방송 된 거 그 하이라이트 딱 보면 되지. 그게 막 물론 그 보는 분들이 뭐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별로 그런 부분들이 결과는 궁금하지만 어제는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거류민 같은 잠시 거쳐 지나가는 거지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이 늘 염두에 둘 것은 뭔가 하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육체의 욕심이 말이죠. 뭘 거스린다고요? 영혼을 거스리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말이죠. 계속 육체와 영혼의 싸움입니다. 좀 쉬고 싶은 그런 육신과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는 이 영적인 욕구들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점점 약해지는 거죠. 또 이제 육체의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육체적으로 뭔가 하는 것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죄성이 있으니까. 별로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말이죠. 이 육체의 욕심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여전히 아직도 있는 걸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전에는 우리가 당연히 육체의 욕심, 뭔가 하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그거 다 해야 직성이 풀렸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원하는 거 다 해주셨거든요. 이번만 해주지 다음에 안 해준다. 근데 그게 이번만이 계속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저는 참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이죠. 그게 이제 죄의 본질적인 속성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우리 거듭났지만 이런 성향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어떻게 압니까?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죄에다가 자신을 자꾸 내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죄의 종노릇하는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잠깐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데 제어하라 그러면 이게 미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데 제어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이죠. 뭐 하라고 할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말이죠. 골탕 먹으려고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나요? 그럴 리가 없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하나님은 안 주시고 말이죠. 막 그냥 어거지로 막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을 주시고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로마서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자, 우리 12절 말씀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말이죠.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육신과 영혼이 싸우는데 말이죠. 성경은 육신에게 치면 안 된다. 그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영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이죠.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늘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만 듣고 기도 생활이 뒷받침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어디다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말이죠.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끝나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이죠. 물론 죄의 어떤 욕구들이 올라오지만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육신의 죄가 올라와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죠? 이제는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그랬지만 또 아직도 우리가 그런 실수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말이죠. 막 올라오는데 뭐가 딱 브레이크 걸리는 격이 있죠. 말씀이 생각나거나 이제는 폭발했을 때인데 가능 폭발도 하지만 제동이 걸리잖아요. 사이드 브레이크 딱 걸리잖아요.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다가도 에이 뭐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육체의 행실을 죽인단 말이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제가 도대체 이 육신을 죽인다는 표현이 뭘까? 존 오웬의 죄의 유혹이라는 그 책에 보면 한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육신을 죽인다는 것은 죄를 완전히 없앤다는 건 아닙니다.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거든요.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를 짓는 이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뭐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죄를 이렇게 약화시킨다는 거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게 약해서 그게 우리를 살아나지 못하도록 말이죠.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단호하게 죄와 맞서서 싸운다는 거죠. 전에는 죄의 유혹이 오면 한 것도 못하고 그만 굴복했는데 이제는 맞서 싸운다는 거죠. 내가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는데 내가 그 죄 때문에 쉴 수 있냐? 그죠? 단호하게 맞서서 싸운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의미는 뭔가 말이죠. 죄의 이 유혹도 말이 자꾸 정복하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신을 죽이는 그것이 우리 삶의 입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지는 것에 익숙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 그랬죠. 늘 깨어지기 잘하나. 물론 우리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깨어지기 잘하는 것은 신앙의 패배의식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이기라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질 때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깨어지는 게 당연한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은 죄와 퓨리하게 싸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죄와 단호히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신자 이 두 가지 원리, 육체와 영혼의 싸우는 원리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죠?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가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지 여기에만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말이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말이죠. 그냥 슬픔과 좌절해서 내가 언제 헤어나나 막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말이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서럽고 막 이래서 뭐 이런 생각들이 말이죠. 그런 생각만 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것이 안개 거치듯이 다 거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이제 지하이기 때문에 교회 딱 이렇게 들어오시면 깜깜할 겁니다. 근데 이 등을 켜면 스위치 올리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잖아요. 그죠? 이 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믿음의 식구들과 어차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 육체의 소욕으로 죄 짓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죄를 가까이 하면 교회가 멀어지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진다. 그죠?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육체와 이 성령의 이 소욕의 이 싸움. 자, 그런데 이 육체의 일이 뭘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그죠? 육체를 추구하는 육체의 욕심이 뭔가 우리가 잘 이야기하고 있죠?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 또 성령의 소욕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열매를 맺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물론 이방인은 유대인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에서 이 이방인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죠? 즉 불신자들은 말이죠. 신자들이 행실을 비방합니다. 뭐 자기들도 잘못하지만 신자가 잘못하면 크게 떠벌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사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문제는 불신자들이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비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는 선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 그게 선한 일입니다. 무슨 착한 행실, 그것도 선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일날 우리 폴리갑 영화를 봤죠. 그 영화에 보면 여자아이 그 노예를 말이죠. 안나죠, 그죠? 예, 안나를 이렇게 얼마에 삽니까? 50데나리온에 사거든요. 그죠? 엄청 비싸게 이렇게 사는데, 그 노예로 그 아이를 사서 말이죠. 집에 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로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 보내지 않습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노예들을 사다가 자유를 주는, 그죠? 그런 참 감동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말이죠.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뭐 누가 죽으면 말이죠. 아무도 장례를 치르지 않는데 그 전념될 수 있는 그런 가운데도 기독교인들은 그 일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참 감동을 받는,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 한 구절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여기 오시는 날이 언제일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을 보면 미래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죠?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감동을 끼칠 때에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말이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도 구원받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나도 저번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